첫 시간에 큰 윤곽을 말씀을 드리느라고 지금 9절부터 7장 9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다 마치지 못했는데,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막의 지붕에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지붕을 덮는 것이 특징인데, 그건 율법이니까 그렇고, 첫날에도 즐거워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8일에도 즐거워하고 안식을 지켜라.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복음을 믿을 때,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께 데려감을 받았을 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경륜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시작과 천년왕국의 시작, 양 두 시작 지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명절이 아니라 초막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그랬어요. 이 무리가 계시록 7장에 지금 나온 무리죠. 이 무리는 다 보면은 손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였잖아요.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님 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어요. 이때는 인자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었었죠, 요한복음 때는. 그런데 계시록 7장의 때에는 그 인자 예수님이 홀로 오시는 게 아니죠. 인자 예수님이 아니고 영이 되신 주님이, 그 영이 되셨죠. 주님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 얻은 모든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구원 얻은 영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얻은 모든 온전케 된 영들이 구원을 얻기, 이 자리에 서서 구원을 오는 새 세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그 영광을 수직하는 지위, 신분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세상에서 악기들을 통해서 연단과 시험을, 초막으로 상징되어지는 육신은 이것을 당하죠. 그러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천사들이 또 있죠. 빛의 천사들이 또 있죠. 어둠의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사들은 불을 다스리는 불꽃 천사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위로하는 영,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그 빛을 속에 비춰주고 하시는 영들도 양면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밖에서는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현 세상에서는 철장 권세를 맡겨가지고 밖에서는 다르죠? 속에서는 위로하고 세우고 온전케 해줘서 빛의 세계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보냄받은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양면에서.
이런 일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도 사람이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만 사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영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온 것은 아니죠. 나타난 상태로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실제는 어떤 영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둔 거죠. 누가 싸움을 예를 들어서 오늘 했다. 그러면은 내가 한 거예요. 내 속에 그 어떤 영이 구축해가지고 싸움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야, 이런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필요 없죠. 스스로 잘하면 되고 스스로 구원 얻으면 되고 다 스스로 하면 되잖아요. 마귀는 인간들에게 자꾸 이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네가 뭐야, 네가 뭐가 된다, 네가 말이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그릇일 뿐인 것이고 어떠한 영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안 돼 있는 이런 이제 신앙의 터가 닦여 있지 않은 사람들 보고 백날 복음 전하는 얘기하고 특히 이 계시록 이런 부분까지 와서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할 소리지만 엊그제 수원에 어떤 형제님이 인터넷상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가만 보니까 영이 사람이 스스로 뭐를 한다라는 이런 사고가 아주 그냥 깊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질문할 때 그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의의 병기 또는 불의 병기로 쓰임받는 도구냐, 그냥 은혜를 담는 그릇이냐, 죄를 담는 그릇이냐, 어떤 그릇이냐, 사람이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답을 않잖아요. 뭔 소린지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앙의 터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그릇인 것이고 도구인 거예요. 어떤 영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런 것이지 사람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간이 스스로 돌을 닦아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원리가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떤 영을 받아서 그 영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뭐가 된다라면은 그 스스로 신이라는 뜻이잖아. 그건 벌써 이것은 신앙의 터가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은 그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된다면 그것은 성경 가지고 말씀 가르침 받고 말고 복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뭔 말인지 확실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할 때는 누가 나를 다스려 주러, 누가 나를 구원하러 오시느냐, 지금 이 말인 건데, 왕이 오면은 왕이 나를 다스리러 오는 거겠죠. 누구를 다스리겠다는 뜻이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한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환영을 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의 백성으로 그냥 버려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이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은 구원 얻을 자들과 멸망에 들어갈 자들을 분리시키러 오는 것이지요.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도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그 작은 소자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분별시키러 오시는 것이죠. 교회 시대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천년왕국 시대에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야. 주님이 오심이라는 말은 목적이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나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가르침 받았지만 구약의 율법 말씀을 유대인들이만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았다고 말은,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신 다음에서 이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말씀이 이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초막절 절기 때 그렇게 마지막으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이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바울 사도도 특히 주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또 우리들을,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서신서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들을 위한 거였어요. 이것이 깨달아 주셔야 돼. 자, 오늘은 우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오는 세대에 이스라엘의 인마진 12지파에게 붙여진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 것이 다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 7장 이후에 나가는 모든 말씀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흰옷 입은 큰 무리, 이 내용은 천년왕국의 백성들, 그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 두 증인들이 이런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진리를 증거했는데 순교를 왜 당하게 했어요? 기존 기독교계의 구원관,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 사상과 안 맞으니까 대적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증인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치고 정죄하는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노아도 그랬죠. 노아가 어떻게 했다?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랬죠. 그럼 지금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너무 기성교계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들의 그 조성대전인이 쳐져 있는, 짐승의인으로 인쳐져 있는 사람들의 관념에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맞은 사람들과는 안 맞는 지금 그 사상과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일은 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먼저 적용이 되어지고 교회의 주수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위하여 또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방인의 때냐 무화과의 때냐라는 그 시대적인 경륜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로마에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짐을 당했죠.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다만 흩음을 받았을 뿐이지. 멸망받은 자들이 있지만 로마에 의해서 다 죽임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적인 열성이 대단했던 사람들만 다 죽임당한 거죠.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가지고 성전 앞에 모여서 로마 병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신전을 이렇게 다 회파하고 이렇게 하리라고는 절대 그럴 줄은 없다 그래가면서 성 안에 다 들어가지고서 로마 군대를 대항을 한 거예요.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볼 때 이때를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갈릴리의 한 산으로 다 도망간 제자들은 안 죽었죠. 또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열성분자들이 아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로마 군대와 대항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멸할 자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이제 판결골짜기, 심판골짜기, 멸망골짜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느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 싹 몰아놓고 나서 한꺼번에 죽이는 방법이 있지,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는데, 짐승편에 붙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불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그럴 때 자기네 구원받는다 해가 자기네 모임 각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한다고 이제 흰옷 한 벌씩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갔겠지, 보나보나. 휴거돼야 돼, 흰옷 입고 휴거돼야 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 어디 나름대로 모임 처소에 다 갈 거 아니야 이제. 예? 거기 가서 그래 하면서 끝까지 이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적을 하면은 싹 도륙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로 모이면 안 되는 거죠. 거기 있다가서 도륙당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지금 순교한다고 믿고 할렐루야 하늘을 향해 막 손 올리고 막 이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죽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죽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에서 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증인들과 증인들을 따르는 소수였던 무리들을 이단무리라 해가지고 박해하고 평화시대에 안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갚음을 하나님에 의해서 피의 보수자가 오셔서 무지한 피를 흘린 죄값을 그들에게 다 그런 방식으로 물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비밀.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때 전기한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큰 환란에도 살아남고 영원한 복음으로 인맞아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생명 공급을 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상을 보이신 후에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큰 환란을 거친 다음에 지구상에 살아남아서 지상세계의 양무리가 될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내용의 이 무리를 읽은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큰 환란에서 나온 이들은 오는 새 세상의 지상세계에서 얻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한 장막이 되러 오는 것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므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영원히 손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해나 여러 가지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육체라는 것은. 그렇지만 교회 중에 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은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더 기쁘게 해준다 이거예요. 밖에서 당하는 고난, 연단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영혼에서는 더 기쁘게 해주니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다 지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치는 오늘날 우리들을 양육하고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천년왕국 동안에 자기 백성인 땅의 양무리들을 지키는 손길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다 말이에요. 결국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보면은 1000년 동안을 이 생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생명의 수가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그때 되면은 뭐 100세 살다 죽으면은 어린아이 때 죽은 걸로 이제 한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그랬는데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진입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보면 100세 시대가 왔다 이렇게 텔레비전 이런 데서도 의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장수 시대가 왔다. 이제 100세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한참 전에 들은 얘기인데 곧 앞으로 20년 미만에 500세를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온다. 이미 다 거의 다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물론 돼지 간을 갖다 바꾼다고 했었고 했었는데 돼지가 날고 살면 껍데기는 사람이고 사람도 원래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거 이째고 저거 이째고 해가지고 막 그 사진 보고 이렇게 그냥 다 그냥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형외과만 수지 맞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든 껍데기든 전부 가짜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진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쁜 여자 사진 갖다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효리, 장동건이 사진 제일 많이 가지고 온다더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 참, 그거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조물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이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걸 내가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도 발달해야죠. 수술술도. 왜냐하면 원충이라든지 한쪽 눈이 잘못해서 이제 잘 보이지 않고 이런 걸 이제 고칠 수 있고 귀도 이렇게 어떻게 한쪽이 오그라졌다든지 이걸 잘 정상으로 만들어 붙여서 잘 들리게 만들어주고 이제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의학을 지금 벗어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 이거는 전부.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고 이렇게를 했던 저렇게를 했던 한평생 이제 이쁜 얼굴 하고 이제 살다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면 좋은데 천년왕국이라도 천사를 살아도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천사를 사는 시대를 할지라도 300살 이상 넘어지면은 벌써 허리 구부러지기 시작할 것 같고, 난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아도 40세, 20대, 30대 때나 그래도 좀 좋지. 40대 딱 되면은 벌써 치워지고 걸음걸이도 좀 늦어지고 50대 이제 60대 되면은 나라에서 돈 줄 테니까 돈 받으러 오라고 이러고 쪽지라고 그랬었고 나 참 그러고 힘나네. 그 노령연금 타러 오라고 해서 그러면 너 죽을 때 다 됐다 이게 통지 온 거잖아. 사실 이게 사망 통보서 온 거거든 그게. 그러니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산다 해도 어차피 천년 후에는 죽을 거 아니요. 어차피.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추구하려고 그래. 죽기를 무서워해. 60, 70 짧게 살게 만들고 빨리 구원을 이루어서 주의 품에 가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않는 완전한 낙원의 세계에서 살 생각을 해야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당연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해를 안 당할 수가 없죠. 껍데기는 종려나무 가지 잘라다가 초막을 이렇게 덮어놓고서 해도 어차피 죽은 가지고 잘랐으니까 나무에서 본 나무에서 그거 갖다 덮어놓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산다고 해도 즉 이제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해도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안 받을 방법이 있냐 이 말이요. 껍데기는. 그런데 완전한 영원한 복음,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면 거부에 그게 뭐냐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다.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5천년왕국이 설사 있다 해도 5천년왕국 있지도 않지만은 그럴지라도 어차피 육체는 한 번 죽는 거다. 뭘 그렇게 죽었냐. 육체 오래 사는 거를. 그러나 사람은 꼭 진시황처럼 진시황이 그렇게 죽기 싫어서 그랬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그냥 이방저방에 여자들은 잔뜩 불러다 놓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거든. 그러니 뭐야 그게 도대체. 추수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밤이 다시 없고 바다도 없는 완전한 낙원의 세계, 극락의 하나님 중에 다 데려감을 받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이 시대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는 말은 새 시대를 지상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즉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서 입맞지 않은 자들을 다 5달 동안 해를 하고, 먼저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입맞은 자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중에서도 가라지 무리들에게 짐승떼가 이제 그 무저갱에서 황충 군대의 군대 장관들이 올라오는 거지요. 그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 짐승들에게 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환란 때를 보내는 거잖아, 지금. 한 면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거고, 큰 환란을 한 면에서는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가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예언을 할 때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인침을 받는 때고, 교회 중에 남은 무리들에게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걸 전파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마지막 추수의 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인침받는 때인데, 추수가 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남겨질 것이고 인맞지 않은 자들은 남은 자들이 되겠죠. 남은 자들이 편케 좋게 해서 뭐 그들이 원하는 천년왕국 거기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환란을 경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른편 양으로 또 분별이 되어져야만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나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나님 행정에 속한 문제니까, 뭐, 혹시, 우리 세대의 손자들 세대에 가서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역사상에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행정은 살아남을 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남아도 이런 진리를 알고 살아남아야 오른편 양으로 분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진리도 모르고 땅에서 돼지간하고 뭐 돼지 협파 놓고서는 살고 얼굴 막 여기 째고 저기 째고 막 그냥 이러고 해가지고서 뭐 이쁜 얼굴 한다 해가지고 두둑두둑 이상해진 사람들도 많더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후회한다고 막 했었더만. 그러고 왼편 염소무리로 분리돼가지고 천년을 설사 산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요. 난 돼지가 넣고 돼지 허파 놓고서는 천년 살고 싶지 않아 지금. 세포줄기 뭐 이거 뭐 그냥 연건나게 쌓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짐승 내장, 건강한 짐승 내장에다가 이거 사람 거기에 섞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가 보더만. 그런데 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그거 하나 고장 나면은 또 하나 또 올라면 배 또 째고 또 그거 갖다 또 갖다 집어넣고 또 갖다 놓고 몇 번은 그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꿈만수라나 그런 소리 들으면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제 좀 인용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에는 11장에 한번 65장에 한번 이제 두 번 새하늘 봐서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했을 때 인자 예수에 대해서 이게 예언하는 말이죠. 그 뿌리에서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는 자다라는 말이죠. 그 뿌리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말하니까 말씀이 뿌리니까 신앙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리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신이 임했었죠. 그래서 그 영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침을 받았으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판단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분별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다 주님의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나머지 주님이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받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주님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라고 그랬는데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는 말을 한 것이 노아의 입에서 철장으로 세상을 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는데, 이 기운이라는 말은 영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 것은 그분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 말이죠. 자, 그 똑같은 일이 천년왕국의 시작에 왼편 염소 무리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선고하시면 구원의 길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현상세계에 살아있을지라도 구원의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들어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죠. 살아생전에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잘 살지 약물이가 더 잘 살 일은 거의 없죠. 교회 시대에도 뭐 교회 중에는 많이 배운 분벌이 있는 자나 재물이 많은 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적지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하게 그 비율로 볼 때 특권층이라는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돼요. 그들도 구원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어떠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진 그 세상적인 문벌, 이제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거, 또는 세상에서 그 재물도, 내가 재물 많이 갖고 싶다 해서 그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주게 하신 건데, 그 재물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사업으로 다 쓸 수 있는 사람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왕이면은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키고 다 부자 만드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먼저 전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복음을 모르고 육신에 속한 많은 것들을 소유만 많이 하면은 그 영혼이 더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육신적으로도 다 모든 소유를 받은 사람이면서 복음을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까 우리 김대순자님 집회 시작할 때 기도했는데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법을 완전히 배운 사람이면 그게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 다 드려질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은 안 주셨어도 그건 이제 원망은 하시지 마세요. 그걸 안 주셨어도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들보다 믿음이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그 소유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 체험적인 믿음으로 다져진 믿음을 받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이야기 참 웃기죠? 이리 늑대가 양과 같이 사는 일이 있겠어요? 문자대로 한다면? 물론 지금은 동물원에 가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집에서 사자 뭐 이런 것도 강아지하고 같이 길러놓은 사자 새끼를 강아지하고 같이 길러놓으면 저희끼리 막 그냥 무슨 장난하고 막 이러대고 텔레비전에 그거 나오는데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포악한 독성을 가지고 본성적으로 태어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속을 받으면 사람의 본성이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우리도 뭐 사실 옛날에는 뭐 다 이리들이었고 사자들이었고 뭐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좀 안 올 소리지만은 이제 여우 살쾡이죠. 발톱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럼 발톱 내면 확 칼키는 데는 아주 0.1초도 안 걸려버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본성이 바뀌어서 평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평화의 왕국의 백성들로 바꿔졌다. 이제 그걸 말하느라 설명하느라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표범이 뭐 어린 염소와 함께 놓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려간다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보면 거기는 엄마 아빠 막 싸우다가도 어린아이가 막 엄마 품에 매달리고 막 남편 주먹 이렇게 갔다가도 엄마 품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매달리고 막 울면은 이거 이제 돌아올 때는 얼굴이 좀 이마가 뜨뜻하고 등에서 땀 흘리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 속에 양심을 전놨기 때문에 어린아이 자식한테 항복 않는 부모 없어요. 자식은 못 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걸 이제 인간사를 봐도 다 이해가 되는 이제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 세계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한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면은 다와 같이 이끌려오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뭐 저 뒤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요. 사자가 풀 먹고 산다면 얼마나 웃겨. 그건 더 이상 사자의 본성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이게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바꿔진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뭐 사자, 이리, 뭐 포악한 뭐 표범당, 곰 이런 게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을 얻고 나면 사람에게 본성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악독이 제거된 사람들만의 왕국이어야만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말하는 그런 포악하고 악독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잘 되지요. 뭔가 좀 유순한 사람들은 밟아버려요. 그 사람이 너무 점잖하고 겸손해서 그런다. 이렇게를 안 씁니다. 그냥 오히려 더 함부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밟아버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지가 쓰려고 하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 장난하고 뭐 젖된 아이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줄쳐놓습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사자가 풀 먹는 일이 없고 독사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같이 손 놓고 장난하는 일이 없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모든 곳에서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가르치는데 교회에 와서 재물이 있거나 세상에 많은 걸 배운 것이 있거나 그건 주님 앞에서 좋은 걸로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저 사람은 생활이 어렵다 또는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다 해가지고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뭐 직분 같은 것도 뭐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높은 직분 받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세상의 연장일 뿐이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교회 중에 가진 자, 있는 자가 더 겸비해지고 더 섬기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다. 자꾸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여기에서나 세상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이제 이번에는 65장, 이제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를 예언한 말인 거예요. 65장은 천년왕국을 이제 예언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두 번 나올 때 이사야 지금 11장 읽은 이것은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잖아요.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읽어나갑니다. 17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겠죠. 계시록 오용법으로 하자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럼 하나님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그 창조하는 것이 뭐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는 예루살렘이라고는 성읍이 있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새로워졌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교회에 적용한다고요? 천년왕국에 적용한다고요? 여기서는 천년왕국에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어야죠. 그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땅으로 내려오면 땅에 양무리들에게 오늘 장막을 쳐주는 얘기 오늘 읽었어요. 거기까지 나오는 말이다. 이게 성경의 어떤 흐름을 알아야 돼.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할 때 그 백성은 양무리지요. 땅의 양무리. 새 예루살렘은 땅의 양무리에게 내려왔지요. 주님과 함께. 오늘 세상에는 그 백성은 땅의 양무리요.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은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지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적용? 그러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으려면은 계시록 7장 말미에 나온 이 말씀이 응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서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걸 보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죽는이에요. 천년 왕국 동안에도 사람이 어차피 죽고 또 태어나고는 반복되지요. 천년을 그냥 안 죽고 계속 살았어도 어차피 천년 지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나 같으면은 천년 살고 싶지가 않다 해야 되는 것이지 천년을 사는 걸 추구한다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영의를 모르는 사람이야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들을 지금 100세에 죽는 시대가 이제 왔지 우리에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이 텔레비전 보면은 100세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새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그 웨스트방크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있는데 그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구도읍인 예루살렘이라고 그건 하지 않아요. 통곡의 벽이라는데 딱 막혀 있어요. 그것은 구도읍 솔로몬의 옛 성전터가 있는 지금은 오마르 성전 그 신전이라고 하는 황금 도움으로 되어 있는 그 신전이 서 있는 그곳은 옛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그것은 거기와 이어져 나가는 저쪽 신도시 서쪽 편에 있는 도시 그래서 거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성경이 이미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상 이루어졌죠. 이런 걸 보고도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또 좀 봐도 예수님이 또 오셔서 좀 발을 해도 안 믿어. 안 믿을 사람은.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된다. 결국은 100세 죽든 1000세 죽든 죽는다는 건 난 천년왕국이 되어도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이건 예루살렘에 산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런 걸 보니까 천년왕국의 약물이 수완은 나무의 수완처럼 장구하리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기 일을 했다는 건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가지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않게 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누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들이. 영적인 낙원이라는 것은 극락의 하나님 예수님이 낙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이 낙원인 거지. 실제로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여호와의 복된 자는 예수님이고 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란 걸 보니까 천년왕국 시간 뒤에도 후손을 퍼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한 세대는 죽으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일은 천년왕국 기간도 있다 이 말이죠. 다만 지금 교회 시대보다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은 분명히 예언이 돼 있어요. 뭐 천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 천사를 살지라도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후손을 퍼뜨리고 죽는다라는 것이 이미 천년왕국 동안도 그들이 후손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죽는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땅의 흙으로 온 자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도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교회 시대뿐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이건 절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살아야 돼. 자 이제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